속성이죠,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예, 그걸 이제 질문하고 그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들 화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제4문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제5문은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이거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삼위일체, 삼위일체. 사문? 오늘 산문이야? 사문 맞는데 2문, 3문을 하루에 다 했을 거예요. 예. 1문하고 2문, 3문을 두 번째 했고 오늘 4문 맞습니다. 예. 한번 이제 2문, 4문은 같이 했습니다. 같이. 그래서 삼일체 문제가 이제 제 5문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죠. 이게 어려운데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데만큼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다. 다만 우리가 삼위일체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분이 예수님이다. 그건 알잖아요, 그죠? 한 분이잖아요, 그죠? 한 분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쨌든 한 분이시다. 그럼 절대로 세 분이 아니시다요. 한 분이시다. 그렇게 삼위일체를 공부했고 그래. 예. 그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왜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하나님과 완전히 별개의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속성이 예수님께 전부 다 들어갔다는 의미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잖아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데 이 성경에서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것이 예수님께 전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들이에요. 단순히 닮았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했어요.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생명을 100% 예수님이 다 가지고 있다. 다 가지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성경 공부도 권사님 같이 하셨는데,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왜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때문에 얼마나 크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또 아실 거고. 그래서 아들이란 것은 별개의 분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전부 가지셨다는 의미에서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아버지를 닮는 것처럼 닮았다는 말도 좀 표현은 맞지는 않는데 닮았다는 의미의 아들인데 근데 거기에서 아들이라는 것은 별개의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주님이 다 가지셨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가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어렵습니다. 삼위일체. 사실 이 인간의 이성적 판단으로 이 삼위일체를 이해한다는 게 어렵대요. 그래서 아구티누스가 이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의 환상으로 보여주셨대요. 이 바닷가에 아이가 모래성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신발로 바닷물을 퍼서 모래성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너무 신비해서 얘야 너 무슨 그런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의 대답이 나는 이 바닷물을 전부 다 이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아이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내가 이 바닷물을 고무신에 담아서 전부를 이쪽에 옮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삼위일체 문제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는 것이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자기는 이해를 했다. 물론 우리가 이성적으로 알 수 있는 데까지는 알 수 있어야 되지만 모르는 게 많아요. 오늘 이 속성에도 배웁니다만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능력은 아주 그 일부. 저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또 뭐 문제가 많잖아요. 어떻게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또 따먹게 하고, 뭐 따먹게 한 건 아니지만 또 그래서 뭐 또 이스라엘 백성 택하시고 또 예수님 오시고, 하나님 좀 장난꾸러기 아니신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그러십니까? 그런 청년들 질문도 우리 질문이 많잖아요. 그것도 대답하기 쉽지 않아요. 선악과만 안 만들었으면 문제가 없을 때 왜 만들었습니까? 라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우리 믿잖아요, 그죠? 이제는 믿음으로 믿어져요. 하나님 아직도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처녀가 아이 낳은 건 믿어져요. 근데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을 별개라고 개체가 다르다고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 또 역사적인 사건도 또 나오는데요. AD 325년에 이때 초대교회가 지나가 313년에 그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 가지고 기독교가 로마에게 자유를 줬어요. 대단한 사건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총회에 이어서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려요. 이건 역사 교과서에도 나와요. 니케아 종교회의에서의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이 문제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그래서 이때에 간 사람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최고로 권위 있는 학자였어요. 이 사람이 뭐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는 거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이분의 수행원이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이 비서죠. 수행원으로 따라갔는데 그때 이제 회의를 하는데 아리우스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예수님은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인간이다. 그 유명한 반신성 반인성 얘기였어요. 뭐 최고로 그 당시에는 성경도 아직 뭐 있기는 있었지만 395년에 27권이 결정되거든요. 그때는 외경, 뭐 위경, 정경이 막 섞여 있었을 때요, 아직. 그래서 쪽복음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도 근거를 가지기 어려운 때 있기는 있었지만, 이분이 예수님이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신이다 그러니까 뭐 거의 다 이렇게 그 교회에서 결정되면 그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다나시우스가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입니다. 놀랍게도 이 아다나시우스의 의견이 그 회의에 통과됐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정말 예루살렘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가 제1회잖아요. 그 회의가 1회인데 그게 무슨 회의였습니까? 율법을 무엇을 지켜야 될 것인가? 율법을 어느 걸 지키고 어느 걸 안 지킬 것인가? 과연 그 할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서 할례로 구원받지 않는다고 결정해도 초대교회가 계속 문제가 있었잖아요. 율법 중에는 4가지 말고는 다 안 지켜도 된다. 뭐 피채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목매어 준거 먹지 말고, 4가지인데요. 그것만 알고 딴 거는 다 그대로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결정이 그 이때에 이 니케아 종교회의는 우리 기독교사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 결정입니다. 그래서 처녀가 아이 낳는 것보다 더 어려우신가 봐요. 우리가 이성적 판단으로 생각하면 어려워요. 제가 이야기한 1+1은 2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인간이 2라고 말하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판단해도 아닌 것도 많아요. 우리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1+1은 3이죠.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부부는 한 몸이라 1+1은 1이죠. 그게 과학적으로도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절대적 진리는 없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과학 철학을 배웠는데요. 과학은 절대로 100%의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결론이 우리는 막 그게 예를 들어서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하면 이게 뭐 대단한 진리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게 90몇 프로 이상의 진리지 절대적 진리가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오면서 또 다른 각도로 바뀌었다. 그래서 인간의 것은 완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완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건 확실한. 그것도 제가 설명을 쫙 했죠, 그죠? 하나님이 창조 명령을 어겨서 죄를 지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갈 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열방을 구원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너희들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면 열방을 구원해 주겠다. 거룩해지면. 근데 그걸 못하고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왜?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아들이라는 문제를, 저도 숙제가 많았어요, 아들이라는 문제가. 그러나 이제는 제가 마음에 확실히 풀렸어요. 권사님 좀 더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데 저도 고민이 많았대요. 왜 아들이라 했을까? 저는 한 분이라는 걸 확실히 믿었는데.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아버지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그러니까 확실히 대체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완전히 다른 분이다, 거기서도 볼 때.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셨거든. 왜냐하면 특별히 그 시편 22편 1절을 말씀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도 뭐 어떻게 같은 분인데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 겟세마네 동산 기도도 그렇고. 근데 그거는 우리의 죄를 전부 자기의 것으로 삼는 사랑이에요. 전부 저와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는 그런 사랑의 표현. 그리고 주님은 인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배도 고프시고 잠도 자야 되고 분노하시기도 하고 다 했다.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이 왜 그러냐? 저도 대답할 수 없는 것도 많아.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분명하다. 근데 오늘 이제 배우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일 첫 번째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 가장 첫 연원을 찾아보면 멜기세덱. 우리에게 명백하게 나타난 분은 멜기세덱입니다. 샬렘 왕 멜기세덱.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치고 롯의 가정을 구원했을 때 돌아올 때 샤웨 골짜기에서 멜기세덱이 나타나죠. 그걸 그냥 평화의 왕, 샬렘 왕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틀림없다. 예수님. 하나님이 참 모양을 가지고 나타나신 거죠. 너무 울리는데.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그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상징적인 많죠. 우리 잘 아는 그 흠없는 어린 양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것. 그러면 피를 문설주에 그건 확실한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 상징하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광야의 구리뱀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불뱀에 물려도 쳐다보기만 하면 낫다. 그런 의미죠. 권사님 이제 의문을 가지고 넘어갑시다. 이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문은 삼위일체고 육문은 유일하시며, 좀 화면 보여주세요. 육문은 유일하시며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 칠문은 시간 전의 하나님의 외재적 사역. 나중에 할 때 설명할게요. 좀 어려운 말인데요. 또 9문에서 12문까지는 시간 속의 하나님의 외재적 사역. 이렇게 이제 4문에서 12문까지가 모두 그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매우 중요하다. 자, 제가 일반 계시, 특별 계시를 말씀드렸는데 일반 계시는 뭐라고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지난번에 공부했는데 일반 계시의 첫 번째가 뭡니까? 자연. 두 번째가 뭐죠? 역사. 세 번째가 양심.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일반 계시라는 것은 성경을 통하지 않고 믿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제가 첫 번째 얘기한 대로 바르게 알아. 정말 무서운 분이냐, 뭐 사랑만 하는 분이냐, 그 모든 것을 제대로 알 필요하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일부만 아는 거예요. 일부만. 우리의 인간의 이성적 판단으로 하나님을 전부 다 알 수는 없어요. 전부 다.
그래서 이걸로 예정이 설명돼야 돼요. 예정도 앞으로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할 때에 이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인 것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인 것도 있어요. 영적인 게 다 제일 크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성적으로 알고 느끼고 선택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알고 선택하고 알고 느끼고 선택하는 것, 이거 동물에게는 없어요. 동물도 알지 않느냐? 동물이 아는 것은 본능적인 압니다. 우리가 본능적인 것과 우리는 또 다르게 이성적으로 아는 게 있거든요. 절대로 동물에게는 이성이 없습니다. 아이고 뭐 개가 워낙 잘 알고, 또 TV에 보면 뭡니까 무슨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개가 사람보다 더 잘 알고 수학도 계산하고 뭐 가져오고, 그 전부 훈련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본능적인 거예요, 본능적. 그들도 사랑하죠. 뭐 얼마나 사랑합니까? 요새는 뭐 전부 개의 아빠, 엄마 뭐 이렇게 많이 되던데, 예,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겠죠. 어떻게 한번 보니까 내가 너 누나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것은 단순히 본능에서 오는 것, 본능에서. 우리는 본능을 넘어서 이성으로 알고 느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성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다는 것으로 이성적으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느끼고 바르게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물론 뭐 이성과 감정을 나누어 설명하지만 우리 뭉뚱그려 설명, 다르게 설명하면 지성과 감정이 잘 조화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개 교회들이 보면 막 감정적으로, 순복음 같은 데 보면 감정적으로 굉장히 그렇게 넘치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너무 이성적으로 너무 이성에만 매달리는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는 너무 이성에만 매달립니까? 제가 그런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저는 정말 안 그렇거든요. 정말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만 은혜가 되면 춤춰도 난 괜찮아. 진짜 괜찮아. 저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근데 세 가족 꼭 물어보면 전부 우리 교회는 이성적인 교회래. 그건 내가 좀 뭘 고쳐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자, 어쨌든 그 감정과 이성이 잘 조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 판단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해야 돼. 굉장히 그래서 선택하는 삶이 있을 때 그래야 되지, 하나님을 잘못 알면 안 된다. 잘못 알면 안 된다. 필요하다.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처럼 육체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거죠. 영. 우리 성경을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저 말씀 보면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기도했더니 하나님 만났는데요, 꿈에 막 하나님이 나타났던데요. 그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맞죠?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수가 있는데,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보여주신 분이 아니에요. 보여주신 분. 영으로 살아계시는, 영으로 홀로 하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말로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죠? 캐톨릭에서는 하느님, 일반적으로도 하느님이라 그래요. 하느님은 하느님에서 리을 탈락해서 나오는 문법성으로 보면 하느님이 맞아요. 애국가에도 하느님이 보고 와서 그러잖아요. 안익태 씨가 그 노래를 작곡 작사할 때는 분명히 기독교의 하나님을, 우리 애국가의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입니다.
그걸 만든 사람이 장로님인가 철저한 신앙을 가진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애국가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서 우리나라 만세예요. 근데 뭐 무슨 인권위원장이 기독교는 혐오의 세력이다. 정말 웃기는 사람들 많아요. 요즘 보면 우리 총회가 좀 성명문을 발표해야 돼. 왜 어떻게 정치하는 사람이 기독교를 혐오의 세력이다 그래요? 뭐 적폐는 물론이고 혐오라면 뭡니까 그게? 웃기는 말을 해요 정말. 그게 뭐 보수고 진보를 떠나가지고 어떻게 기독교를 그렇게 말하는데도 우리 총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지난번에도 우리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가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 진짜 했더라고 그 말 그대로. 황목하는 사람들 제가 이름을 잊어버려요. 인권위원장이 뭐 어떻게. 자, 어쨌든 그 하느님 하는. 그러나 여러분들 또 한 가지는 우리 이때에 기독교를 정신 차리라는 하나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정말 우리 잘못된 점이 많잖아요. 정말 회개하고 그런 면도 우리가 먼저 자성해야 돼요. 자성. 자, 그건 또 얘기를 하다. 근데 이 하느님이라는 것은 왜 우리는 기어코 하나님이라고 우리 기독교는 사용하느냐? 하느님은요, 이게 하늘님이라는 것은 범신적 의미가 있어요. 범신적 의미라는 것은 다신론이지요. 뭐 산에도 신이 있고 강에도 신이 있고 바다에도 신이 있고 뭐 전부 신이 있다는 거죠. 하늘님이 범신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나이신 하나님, 저기 하나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한 게 저는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하나이신 님,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얘기했는데요. 우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상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그의 존재 마귀들의 세력이 있어요. 그건 신이 아니죠. 그건 대적하는 세력. 그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우상이 뭐냐? 없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거야. 그게 사단의 교육이에요. 없는 걸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나 이거 일견이 뭐 나 외에 다른 신을 얘기해주지 마요. 우상 섬기지 마요. 이견이 뭡니까? 땅이나 하늘이나 바닷속이나 어떤 우상이나 만들지 말고 그렇지 않아요. 없는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에서 제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한 분밖에. 그분을 대적하는 사단과 그의 졸개들 마귀들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저도 이제 대구에서 목회할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안 믿는 사람 전도했어. 전도했는데 꼭 주일날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안 나와. 그게 한 6번 베풀어가 되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 전도한 사람이 물어보니까 토요일 밤만 되면 조상신이 나와서 내 보이는데 교회 나가면 밥 못 먹는다 자꾸 꿈에 보이는데 그게 주일날 꼭 토요일 못 그래 내가 토요일 가서 예배 드립시다. 가서 토요일 진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건 부담이 나왔어요. 예배 드리고 그게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조상신이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이 그렇게 경배한 모양으로 바꾸어서 와서 그 미혹가 없습니다. 조상신. 진짜 우리 김기동 목사는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 귀신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 귀신된다. 근데 그 아들이요 제대로 공부했어요.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 아버지가 틀렸다. 죽은 사람이 귀신이 있을 수 없다. 상당히 우리 기독교에 합당한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 아버지 목사가 됐는데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심해서 아십니까? 그 방송에 그게 왜 그러냐면 교회 때문에. 근데 아들이 더 어려워요. 아버지의 그 아버지가 아들이 무슨 소리였어요? 말이 됩니까? 뭐 처녀 때 죽은 귀신이 들어가면 사업에 더 실패하고 암이 걸리고 그걸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낸다. 그것도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모두가 사단의 장난입니다.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도 가장을 하고, 그렇게 조상신으로도 가장하고, 또 뭐 소위 우리나라 말하는 몽달 귀신으로도 이렇게 지금 미혹하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 한 분, 한 분밖에 없다.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저게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디모데전서 6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 봤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뭐 천사를 받든지 어떤 사자를 받든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계속 하나님은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적 분이시다. 영적 분이시다. 죽지 아니하시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건 또 따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우상 섬기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는 벌이를 하게 하더니 아멘. 저 사람도 이제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바로 모든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제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게 손가락이 움직일 수 있더냐, 몸이 움직일 수 있더냐? 우상은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우상은 없는 거예요. 예. 또 사도행전 17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건 우리를 섬기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 사람에게 의하여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도 아니야.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영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한 분밖에 없다. 뭐 조상신, 산신, 강신 뭐 저도 어릴 때 몇 살이었는지 모르는데 아주 어릴 때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할머니가 어느 날 흰떡, 그 흰떡이 그 이름 뭐죠? 백설기예요. 백설기를 해서 가득해서 이렇게 큰 나무 이렇게 큰 그릇에 담아서 머리에 이시고 내 손을 잡고 어디 가자 가시는 거예요. 그 저희 동네 고향에 한 중간에 있는 큰 느티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에 딱 가더니 저를 무릎을 딱 올리시고 딱 그 백설기를 딱 쳐놓고 막 비는 거예요. 나무신이여 나무신이여 우리 아들을 우리 손자를 영원히 지켜주시옵소서. 근데 결정적인 말을 해요. 이제는 우리 손자는 우리 아들의 자식도 아니고 내 손자도 아니고 나무의 자식입니다. 나무에게 팝니다. 제가 나무에게 팔렸어요. 그때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참 우리 인간이요 신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안 믿어도 그죠? 그러니까 온갖 걸 만들어가지고 저는 나무에 팔렸는데 그런 거 경험하시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희 동네는 교회나 절은 없어요. 절도 없어요. 2조 500년 동안 첩부를 했으니까 절은 불교도 안 하는데 이제 토속 종교가 있는 거예요. 삼신, 뭐 몇 대조 할머니를 믿는 삼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큰 바가지에다가 쌀을 가득 담고 위에 문종이로 딱 덮어가지고 끈을 딱 묶어서 선반을 만들어서 올려놔요. 아는 사람? 권사님 알죠? 권사님하고 제일 잘 통하는 건데 그 삼신은 믿는 거예요. 삼신. 그러면 뭐 떡을 라면 갖다 얹어놓고 뭐 귀한 음식이 있으면 얹어놓고. 그다음에 저희 어머님이 또 하나 하시는 게 칠성. 이렇게 집 뒤뜰에서 이렇게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거. 칠성은 북두 칠성. 북두 칠성의 그 신에게 비는 거예요. 그런 건 했던 것 같아요. 성주, 삼신, 뭐 칠성.
여러분들 불교에도 가보면 칠성각 이런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나라 토속 종교하고 불교가 합해진 거죠. 진짜 불교는 칠성각을 하는 게 아닌데, 자 어쨌든 다 없는 겁니다. 전부 없는 거고 사단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하나의 방책입니다. 그래서 우상도 없는 신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분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을 뿐입니다.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완전히 멸망당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알으셔서 하나님은 첫째로 영이시다. 영이시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영이시다. 근데 우리나라 이단에는 막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지요. 너무 많어. 사람이 다 하나님이야. 신천지도 결국은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신천지에 한 4번 정도 공부를 했어. 하도 이상해가지고 이분은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인데 물어봤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온 지성인이고 남편이 의사고 그런 분이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한 번도 얘기 안 하더래. 그래 하도 이상해서 4번을 공부하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부족한 은혜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은혜입니다. 그때 깜짝 이거 이단이구나. 그 다음부터는 딱 안 갔대요. 그래서 그분은 사리분별력이 있으니까 딱 안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 외에 좀 제발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제발 좀 가지 마세요. 그 좋은 거 있다고. 외식은 부흥회하는 거. 부흥회 때 외식하면 하고 본교회 목사님의 말씀과 꼭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좋죠. 그래도 어떤 사람은 이제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방송 틀어놓고 예배드린다. 말이 됩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회가 모임 공동체가. 자 어쨌든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게 분명합니다. 영적 존재로서 하나이신 분, 하나님 한 분 영적인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게 우리 분명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막 이단으로 따라가고 문제가 생겨요. 박태선 씨도 처음에는요, 제가 그 집회는 안 가봤지만 처음에는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님을 머리에 이고 다니고 하놓고 그 다음에 신앙촌 만들고 어느 정도 되니까 드디어 자기가 메시아 신이 되기 시작했어요. 자기 발 씻은 물만 먹으면 병이 낫고 희한한 일이 다 있었죠. 근데 이제는 통일교와 전도가는 이제는 거의 사라졌어요. 거의 없어졌어요. 그죠? 거의 사라졌는데 아직도 목동 사거리에 보니까요 신앙촌 상회가 있더라고요. 난 그게 늘 눈에 거슬려 갈 때마다 하필 보고 차 타고 간다고 땅에서 신앙촌 상회 물건을 아직도 파는가 봐요. 그죠? 못 나온 사람 왜 못 나오느냐 하면 재산 때문에 못 나와요. 재산 다 팔고 들어갔잖아요. 모두가 다. 제가 아는 사람도 있는데 나오면 맨몸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번 다 없어지고 했는데 아직도 아마 모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말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도저히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속성.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인데 내가 전혀 따라갈 수 없는 속성. 케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질적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이 나는 너무 좋아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예를 들어서 책상 걸상은 다르지만 나무로 만들었다는 것 같잖아요. 그죠? 사람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늙었고 젊고 높고 낮고 돈 많고 적어도 다 다르지만 두 사람도 같지 않지만 사람이랑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런 것을 양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요. 양적인 차이. 물이 많고 적음, 쌀이 많다 적다. 양적인 차이. 질적인 차이란 말은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돌과 종이 이런 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비공유적 속성. 전혀 따라갈 수 없는 속성.
자, 그걸 여기까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한성입니다. 야,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이번 과는 무한성.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 한계가 없죠.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아멘. 자,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한 군데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자, 이 말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공간의 한계를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이게 무소부재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디든지 계신다. 그렇게 설명도 한데 우리 세가족 공부할 땐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이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혹시 마술사들이 공간 이동하고 수간 이동하고 그건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고 모든 세상의 존재는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우리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우리 딸 집에 내가 있을 수 없어요. 그게 막 가고 싶죠, 그죠? 보고 싶고. 하는 공간의 제한이 없어요. 무한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기가 막히는 것이 이번에 블라디보스토크 간 게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정말 이번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정말 내가 새롭게 변화됐다는 좀 그렇지만 많이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많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이 깨닫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참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섭리. 제가 하나님은 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까지도 다 아신다는 게 느껴져요. 이제 정말 다 아세요.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세요. 무한하죠.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제 요나가 도망친다고 하나님 모르겠어요? 네. 우리 숨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세요. 그래서 무한하시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 좀 예를 들면 좀 불교 이야기입니다만은 손오공이 막 몇십 리 이 지봉을 또 예봉을 들고 막 왔다 갔다 했는데 막 그렇게 다녔어요. 알고 보니까 부처님 손바닥에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그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아시고 어디든지 계세요.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분이세요. 기가 막히는 능력이죠. 이거는 그 누구도 몰라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우리 딸이 오늘 지금 피아노 레슨 할 거야. 이 마음으로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함께 할 수는 없다. 인간. 그래서 도저히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것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무한성.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원성. 이거는 그냥 쓰면 알겠죠. 하나님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 영원성이란 말은 제가 이렇게 해서 이게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거라면 이 영원성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았어요. 시간의 제한을 받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죠. 예, 시간의 제한을 받아요. 시간이 흘러가면 늙어져요. 예, 몸이 약해져요. 죽어야 돼요. 죽는 게 아니고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늙습니까? 하나님이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이게 우리가 언어로 말하지만요. 하나님이 무한하시다, 영원하시다.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엄청난 거예요, 이거요. 이것만 나도 어이구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예.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시간의 제한을 전부 받지 않아요. 정말 그런 하나님. 여기에서 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믿을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예. 믿어지죠, 그죠? 이 무한한 하나님만 우리가 이성으로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왜 선악과를 만들었고, 왜 인간이 그걸 따먹고 죄를 지었고,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주님이 오셨는가, 또 주님이 재림하시는가,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공유성,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속성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속성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신다. 세 번째로는 불변성. 하나님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여러분들, 우리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죠. 변하죠. 아침 조석 아침 저녁으로 조석지간에 변한다 그러는데 변해요. 그죠? 변해요. 우리는 변해요. 금방 기분이 좋다가 금방 기분이 나빴다가, 금방 아들이 이쁘다가 금방 아들이 밉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앙도 그런 면이 있는데요. 자, 시편 102편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2편 26절 27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변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진노도 하고 또 뭐 어떨 땐 또 사랑도 하시고, 그 나 때문에 그렇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예.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불평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비가 아니고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속성인데 그렇게 되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속성의 일부는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속성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갈 수 있는. 첫 번째는 좀 말이 어렵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존재, 살아있다는 것, 존재한다는 것, 존재한다는 것.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들, 성경 말씀 중에요 하나님에 대한 제일 좋은 정의가 저 말씀이에요. 하나님 누구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 이걸 영어 번역에서는요 스스로 있다는 말이에요. I am that I am. 문장이 안 되죠? 이렇게 번역해요. 혹은 I be, 이렇게 다 문장이 안 되는데 이 말씀을 성경 영어 번역이 100종류가 넘는데요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해요. I am that I am. I be 원형동사 MIG의 원형동사. 그래서 정말 스스로 계시는 분,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 스스로 계시는 분.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도 만들어지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영원전부터 살아계시는 분. 그런데 그 존재함은 내가 하나님을 닮아 이곳에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아주 일부적인 공통점이 있다. 일부의 공통점이다. 약간의 공통점이다. 약간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100%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제일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정말 온전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걸 따라갈 뿐이죠. 따라갈 뿐. 그래, 존재한다는 것도 이제 일부입니다. 일부. 그다음 두 번째 지혜로운 것. 예. 물론 하나님의 지혜와 저기 말하는데 인간의 지혜는 완전히 달라요. 다른데 이건 따라갈 수 없는 속성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닮은 일부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도록 해야 돼. 그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공유적 속성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그래도 닮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욥기 37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아멘. 저게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을 가졌다. 그리고 완전히 지혜로우십니다. 그걸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그게 성화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능력. 우리 세 가지 공부할 때는 이 능력은 하나님을 못 따라가는 걸로 만들어졌는데 여기서는 따라갈 수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죠. 닮아갈 수. 하나님의 능력을 일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에 따라 달라요. 자, 바울의 고백을 봅시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와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갈 수 있는 속성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존재, 지혜, 능력 우리가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는데 이 공유적 속성에 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배워가고 아주 일부를 빙산의 일각처럼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설명했고 결국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정말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능력이 다 다르죠. 그죠?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경건의 훈련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 좀 더 나가면 삶의 실천을 통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예. 그다음에 네 번째 거룩. 거룩은 하나님 직접 명령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거룩이란 말은 제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원어의 의미는 절단하다, 분리하다, 구별되었다. 다 잊어버리더라도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다르다, 구별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다르죠. 영적인 분이시니까. 그죠? 영적인 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니까 다른데 그래서 거룩하죠. 거룩한데 그 거룩성을 우리가 일부 닮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사무엘상 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시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하나님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로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과 달리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믿지 않는 자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구별되라는 거예요. 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한 부분입니다. 자꾸 구별돼요. 구별돼요. 근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수가 있어요. 학자들도 그렇게 해석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저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은 해요. 네,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필요해요. 만약 그렇지 않거든 어쨌든 그 사람을 세례는 받아서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도 주례를 많이 했는데 그 세례가요 결혼 세례를 받는 사람도 많아. 결혼하기 위해서 세례 받는 사람. 근데 그래라도 근데 뭐 목사님 요새 뭐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어려운데요. 기도하십시오. 진짜 우리 자녀들 믿는 자와 결혼시키는 것 정말 중요해요. 그게 거룩성을 유지하는 출발일 수도 있어요. 근데 혹 가다가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 사람을 확실하게 전도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는 열의 하나가 어려워. 대부분의 경우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 분이 있기는 있어요. 참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아야 되고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안 해야 되고 우상 섬기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이 거룩성을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죠?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다. 그걸 명백하게 하는 거예요. 삶에서 명백하게. 그게 중요하다는 걸 했지만 레위기 11장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예.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예.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 공의. 예,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라 그러면 제가 무엇이라고 이해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옳습니다. 말씀이죠. 하나님이 옳습니다.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해야 내가 거룩해져요. 이거는 우리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나 100% 옳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100% 옳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옳습니다를 자꾸 따라가는 수로보니게 인천. 그렇죠? 개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기가 막히죠. 진짜 그거 보면은요. 예수님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지옥의 땔감입니다. 그러나 개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기가 막히신 하나님입니까 사실. 그렇죠? 그 예수님 그렇게 크게 칭찬하시고 딸의 병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역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 다음에 선함도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 또 일곱 번째 하나님의 진실하심. 예, 이게 다 있죠. 진실하심 이런 게 있는데요. 성경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다, 진실하시다. 뭐 비슷한 건데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을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요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물어봅니다. 거짓말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래도 하나님은 후회는 하셨다고 성경에. 그것도 은혜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지 그 은혜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지 정말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예. 후회하셨다. 예. 홍수 직전에 인간을 만든 걸 후회하셨다. 예. 근데 그 후회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후회는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 후회 속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고 저는 봐요. 우리가 판단하는 인간의 후회와는 다른 거다. 그 본인을 그렇게 했을까요? 예. 그런데 후회란 말이 맞아요. 하나님 후회하셨죠. 후회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신 것이지. 그러면 선악 갖다 본 것도 맞는 것도 후회하시고 후회할 일이 많으신데 성경 자체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그 후회란 말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간처럼 후회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이루어져가는 하나의 길이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정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짓궂은 분이시냐. 죄짓게 하고 또 하나님이 오시고.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와 진실하심이 있는데 그걸 인간의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럼 마음 아파하셨다 뭐 이런 예. 하나님 성경 말씀 마음 아파하는 것도 후회와 비슷한 거죠. 후회라는 건 너무 후회라는 말 자체가 제가 원어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후회란 말이 뭔지 한번 보겠는데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권사님. 진짜로 성경을 읽어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을까?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정말 권사님 의문이 되지 않는 거는 저도 몰라요. 그 천국에 가야 알 것 같아요. 아까 이게 무한하시기 때문에 변명이 아니고 제가 진짜 그러나 믿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권사님도 처녀로 예수님 다니면 믿어지잖아요, 그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면 믿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장 우리를 비판하면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원사님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게 하나님께 좋은 신앙이래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진실하시다. 그 진실함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공유적성 비공유적, 여러분들 공유적 비공유적 속성에서 잊어버리시더라도 하나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안 만든다. 우리가 다르다. 그걸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따라가야 될 부분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부는 우리 자꾸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녀로서 이게 우리의 성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변화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자꾸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가 명백해지는 사람. 그렇게 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성경 두 군데를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자, 여러분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공유적 속성을 닮아가는 거죠. 그다음에 에베소서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기의 온전하심까지 자라기를 원해요. 예수에게까지 인격과 삶을 닮아가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없지만 우리의 목표는 그렇게 성화돼야죠. 그렇게 변화돼요. 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에서 닮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첫째로는 경건의 훈련, 두 번째는 삶의 변화. 근데 이 두 가지가 아니죠. 진짜 경건의 훈련이 이루어지면 삶이 바뀌죠. 이게 연결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민이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게 107문까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언제 다 마칠지 모르겠는데 허락하시면 전도 폭발을 우리가 전반기에 안 하거든요. 지금 거의 안 하니까 전반기에도 합시다. 어떠세요? 모이면 하겠습니다. 좀 고민해 봅시다. 저도 이제 이게 107문까지를 내가 은퇴할 때까지도 할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는 몰라. 여러분들이 뭐 기어코 한 학기는 방학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면 방학하고, 아니면 해도 좋다 하면 이제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전반기도, 원래는 전반기도 했어요. 하다가 전도 폭발 때문에 못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마지막에 한번 물어보고, 왜냐하면 제가 이걸 준비해 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겠어요. 우리 부목사님들하고도 의논해 보니까 목사님 몇 과를 한 번에 다 하면 됩니다. 그럼 공부하는 게 아니야. 그냥 뭐 제목만 쓰고 넘어갈 것 같으면 말로 공부해요, 그렇죠? 제대로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고민해 봅시다. 예. 아니죠. 예. 그러면 그 형상이라 하는 거를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의 품성,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품성을 우리에게 심어줄 수 있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까 영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을 닮았죠.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 숨이라는 것이 성령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모습을 닮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인격성도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안 나왔는데 하나님이 오직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이 사랑과 거룩과 의가 있거든요. 오늘 의도에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한 인격도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인격을 닮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모두가 다 하나님 부릅니다. 하나님 없다라는 것이 개나 소나 돼지가 하나님 없다 말 안 해요. 안 하죠?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닮은 거죠. 예. 그 하나님을 100% 닮아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 예,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하나이신 분을 확실히 믿는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또 그분을 닮아가야 될 속성은 늘 경건의 훈련과 삶을 통해서 닮아가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 성화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화요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새로워지고 바르게 아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볼펜은 좀 필요 없어요. C로 홍정교 씨, 윤금출 씨, 이종복 씨, 이덕자 씨, 오늘 전희순 씨, 김한선 씨, 장성경 씨, 김향숙 씨, 윤은숙, 박경희 씨, 이조 씨, 심정구 씨, 이현숙 씨, 이완섭 씨, 조한나 씨, 심치섭 씨, 이경숙 씨, 최경 씨, 박명화 씨, 강영순 씨, 홍주아 씨, 장은현 씨, 안희경 씨, 김영순 집사님 오늘 처음 오셨죠? 예, 김영순. 자, 열심히 좀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전부 다 갑시다. 내일 다 같이 갑시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